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뒤에 말씀 프린트해 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한번 드린 건데요. 아마 많이 잃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하고 다니엘하고 다른 구절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유인물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상은자매 뒤에 있어요.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적으로 사람들은 때를 나눠서 처음에는 뜨겁고 대단하게 시작하여도 마지막에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에 어수선하며 내 마음을 뺏기는 일이 많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이 시대를 정말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이 세상이 참 사람 살 곳이 못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전에는 많이 추웠어도 병이 이렇게 창궐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렇게 춥지도 않건만 우리의 몸은 극도로 쇠약하고 우리는 질병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고 믿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절에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겠죠. 그게 실족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말 그대로 실족한다 그랬죠. 실족은 배도를 포함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도하여서 악한데 고난당하는데 넘겨준다. 그러면 겁이 나서 배도한 사람이 있고 또 말 그대로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다 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족은 폭이 넓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 안 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 종합적으로 실족이라고 그럽니다. 발을 헛디뎠다는 얘기죠. 잘 가다가 이유야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구절과 연결해 볼 때 이 재난의 때를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미혹되고 말로 꼬드겨지고 또 고난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배도자들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가 있는데요.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왜 배도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고. 여러분 실족하면 서로 잡아줍니까? 아니죠. 실족해서 어떻게 사람이 배반하여 배도하여 넘겨주고. 근데 이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로 봐도 그런데 중간에 배반한다는 말을 빼먹었어요. 실족과 넘겨줌 사이에는 배도가 있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10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죄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들이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간다, 넘겨준다. 어떻게 됩니까? 배도죠.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배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배신합니다. 한쪽은 가짜란 얘기죠. 데살로니 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은 주님 오실 날인데 이르지 아니한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요. 전에 뭐가 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배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부터 있고 대대적인 배교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미혹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어딨냐? 이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죠. 주님 오신다는 말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먼저 배교하는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여기서 말하는 나타난다는 게 언제냐? 진짜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때냐?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때냐? 한 일에 언약을 맺을 때냐? 언약의 중간에 언약을 파기하고 성전에 자기를 높이 세울 때냐? 정확히 모르겠죠.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기 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신앙적인 배도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한 일의 언약을 맺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7년 전에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러면 이렇게 배도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상삭기는 고사하고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봉을 받았거든. 우리 번역이 좀 어렵죠. 공변된, 공의에 따른 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뿌린 대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구원에 관해 설명한 게 얼마나 긴가 봐보세요. 주로 말씀하신 바,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쉽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강조되어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일곱 번씩 반복되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 어떻게 왔는지, 이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과 일치가 없고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말을 따라가서 구원을 운운하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실족하게 됩니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리에서 벗어나면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인들이 그렇게 미운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꼭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그려들어 성경이 이단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냥 이단, 속이는 자, 미혹하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멸망해야 할 이단.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멸망해야 할 이단, 이단은 결국 멸망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한다고요? 이단과 결탁하고 멸망을 스스로 땡겨서 취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으려다가 살았으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형상을 써놓고 절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놀라운 권세를 행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가? 진짜 선지자인가? 이렇게 하고 미혹을 당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후일에 마지막 때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게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죠. 그렇죠?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말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위해서는 스승을 많이 두지만 귀를 진리에서는 돌이켜 안 듣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정말 잘 듣고 계신가? 잘 받아들고 있는가?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가? 잘 못한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정말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조용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편지도 좋고 문자도 좋아요. 나 이런 설교 듣기 싫어요. 그러면 말씀해 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면 사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정상입니다. 마음에 막 흥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막 긴장이 돼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도 누구하고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고 몰랐던 걸 가르쳐주면 아 그런가 하고 이것도 알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서 그런가? 여러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순서도 그렇고 우리 주님이 24장 25장에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불법은 아노미아라 그랬습니다. 저번에 그 최바울 선교사님 와가지고 이 본문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불법이 성경에 여러 군데 쓰이는데 요한일서 3장에는 불법은 곧 죄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참 알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법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법이 아닙니다. 그럼 법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되는 법이 뭡니까? 어긴다는 그 기준 되는 법이 뭐냐? 그 율법입니다. 그 다음 불법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일이 만연해진다는 뜻입니다. 불법이 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 크고 강력한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지도 않아요. 이 아노미아랍니다. 노미아 이거는 법이란 뜻이고요. 아는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것 이런 뜻입니다. 불법, 법이 아닌 것에 사람들이 익숙하고 그런 생활이 만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그때 최바울 선교사님은 동성애 얘기를 하고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법이 아닌 행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노미아, 법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문자적 뜻 그대로 하면 법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법이 없으므로 법이 없는 세상이 되므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두고 있죠. 근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요. 기준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질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는 세상, 율법적 기준과 판단이 사라진 세상, 기본적인 법 감정의 건전성도 상실된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꼭 법이란 말을 안 붙여도 인륜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이런 것도 뒤죽박죽되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륜적 가치에 따른 법칙에마저도 무너지는 사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아래도 없고 남녀 구분도 없고 옛 것과 새 것 구분도 없고 중한 것과 가벼운 것도 없고 앞에 간 사람 뒤에 간 사람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갈수록 이와 같은 시대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식어지리라. 요즘에 우리가 요한일서 보는데요. 형제간에 사랑이 없다는 말은 영생이 없다는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곧 그것은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성경이 예를 든 게 그겁니다. 형제간 사랑이 없음에 대표적인 예는 가인과 아벨이다. 왜? 가인은 악을 행하였고 아벨은 의를 행하는데 의를 행한 것이 미워서 결국에는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끝은 실제로 사망뿐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곳곳에서 사망 권세가 득세합니다. 이런 이야기면 되게 폭력 사건을 여러분 떠올립니다. 전쟁과 폭력을 떠올리는데요. 그거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불법이 성하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왜 사망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농약을 조심합니다. 그러죠. 몇 년 전인가 깻잎 먹고 농약 중독되고 입원한 사람들 보셨죠? 모릅니까? 아시죠? 그 보통 농약을 글리포세이트라고 합니다. 제초제입니다. 농약에 우리가 보통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농약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좀 무슨 말이냐면 이 글리포세이트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쌓여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름이 바닥에 흥건하면 언제라도 땡기면은 불 질러지는 거 아닙니까? 성냥불 던지면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 농약이 잔잔하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뭔가 물질 들어오면 여기서 활성화돼서 병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농약 자체는 그 자체로 미량이어서 우리에게 큰 위해를 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이 많으면 그걸로 죽죠. 그런데 정상생활 별로 문제 없네 이 정도. 근데요 여기다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주사 맞고 열 나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병원에서 뭘 처방해 줍니까? 타이레놀 줍니다. 타이레놀. 집사님 정확히 하시네요. 저희 집사님 맞죠? 타이레놀 처방해 줍니다. 타이레놀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글리포세이트 이 농약하고 몸속에 있던 거하고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폐증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정신 이상이 온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쿠바가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삽니까? 미국 훨씬 잘 살죠. 쿠바, 미국 60년대 이야기 아니니까 요즘에 사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미국 훨씬 잘 삽니다 지금도. 그런데 홍역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홍역 예방주사를 맞히는데 캐나다 같은 선진국 사람, 미국 사람 같은 선진국 사람들이 쿠바 가서 홍역 예방주사를 맞고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은요 예방주사 놓고 나서 타이레놀 같은 이런 약들을 자동으로 처방을 해줍니다. 쿠바는 안 해줍니다. 왜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 내가 땅에서 농사 짓고 먹는 게 아니고 다 농약 쳐서 먹기 때문에 대량 판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최근에 나온 유튜브 영상 한번 봐보세요. 양배추를 가스불에 태우는데 안 타요. 안 타요. 이게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유전자 조작 식물입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옥수수 있죠? 우리가 먹는 옥수수들 좀 아는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다 유전자 조작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슈퍼 박테리아를 키운 것들입니다. 밑에는 고구마, 밑에 감자 이렇게 종합된 이렇게 섞여져 있는 식물도 있죠. 그런 것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농약 쳐도 안 죽는 것들이에요. 양배추를 한 장 딱 뜯어가지고 가스레인지에 올리는데 안 타요. 보여주고
또 태우고 안 타요. 안 타. 앞으로 방염 처리를 양배추 껍데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타요. 손 어찌나 안 찢어져요. 그런데 이거를 잘게 썰어가지고 샐러드 묻혀놓으면 다 먹겠죠. 그게 안 씹어지지 않을 테니까 잘게 썰면. 왜 그럽니까? 뒤에도 나옵니다. 불법이 성하고요. 사랑에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이제 퍼먹습니다. 농약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쿠바 이야기하면 쿠바에 거 홍역 예방 주사 맞는데 쿠바는 타이노를 그거 안 줘요. 근데 이쪽 미국 같은 데 하면 자동이에요. 실제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쿠바하고 미국하고 예방 주사 후에 자폐증 발병률 미국이 쿠바보다 298배가 높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백신에는 우리가 맞는 예방주사에는 수은과 알루미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은 백신이 안 만들어지는가 봐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은과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이 알루미늄이 또 글리포세이트라는 이 농약 성분하고 몸속에서 반응을 일으키죠. 그건 뭐가 뭔지 아세요? 파킨슨병이라고 그러죠. 몸이 굳어가는 병. 등이 굽어지고요. 손하고 몸이 떨리고요. 동작이 느려지고요. 관절마다 쑤시고 아파서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집니다. 이걸 뭐 정확한 이름을 모르지만 뭐 신경계통이라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몸이 굳어가고 늙어가는 거예요. 바싹 늙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몸 안에 축적되는 농약하고 예방주사 놓을 때에는 수은과 알루미늄이 섞이면 제가 왜 예방주사를 그렇게 맞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올해 유독 독감이 세답니다. 다른 애는 예방주사를 공짜로 놔줬는데 올해는 유료로 해갖고 못 맞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방주사를 맞으면 안 걸리거나 적게 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적게 걸려야 됩니다. 혹시 뉴스에서 진짜 한 해라도 올해는 예방주사 덕택에 감기 발병자가 20% 줄었습니다. 30% 줄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방주사, 감기 예방주사 얼마나 많이 맞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 예방주사 덕택에 나는 감기 안 걸리고 몇 해를 이렇게 지내왔다. 계십니까? 없지요. 무슨 말인가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예방을 했으면 안 걸려야죠. 안 걸리거나 적게 걸리거나 나는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서는 그런 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을 보면 5천만인데 그중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방주사 먹는 거 까먹고 감기 걸리면 추워서 잠을 잘못 자고 일을 심하게 해서 내가 찬바람을 쐬서 그런데요. 아니 예방주사는 그런 거 해도 안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 찬바람 안 쓰고 일 안 하고 뭐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방주사 맞아. 그래갖고 감기 안 걸리면 되지. 근데 예방주사 맞는 건 일상생활 해도 안 맞은 사람보다는 맞은 사람이 훨씬 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라고 맞는 건데 왜 똑같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 거기 걸리고 나면 내가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신다고. 다 까먹어버린다고요. 같은 논리로 다른 데 적용을 해보세요. 같은 논리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빵꾸가 났어요. 정비소 와서 떼었단 말이에요. 떼었는데 또 바람이 들면 내가 떼었는데 왜 바람이 세지? 당연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떼어줬나 안 떼어줬나? 당연한 의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빵꾸 안 나는 타이어라고 내가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빵꾸가 똑같이 나더라고. 다른 타이어보다 적게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하는 거에도 똑같이 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구나. 이게 합리적이죠. 이게 매우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방주사를 10년 20년을 맞았는데 내가 10년 20년 동안 감기 안 걸리면 몇 년이나 되지? 생각해보면 거의 없어요. 뭐하러 맞습니까 그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을 막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맞을 때는 안 걸릴 거를 생각하고 맞고 걸리고 나면 예방주사 맞은 거 까먹어버리고 내가 어제 무리를 했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오케이 무리하면 감기 걸리죠. 그런데 무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한 해나 두 해 정도는
내가 예방주사 덕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아니면 우리 전 국민을 볼 때는 한 해 정도는 예방주사 덕에 20-30% 감기 환자 줄었다는 얘기가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 거 정세 아닙니까? 안 하던 공부를 하면 성적도 한 10등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대로 치매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늘었다고요. 실제로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뭐 보건처가 됐든 뭐가 됐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이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80, 90대 노인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섬에 가서도 인구가 적은 편 아닌데요. 제가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학교도 지금은 한 20명도 안 돼요. 초등학생 한 10몇 명 되는데 제가 다닐 때는 400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치매 걸린 사람이 손에 꼽았다니까요. 노인들이. 그래서 누구 집에 치매 걸렸다면 소문이 났다고요. 신기하다고.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70이 뭐예요? 60만 넘어도 치매 걸릴까 봐 이런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실제로 많이 걸리니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병원 가서 때마다 약 받아 먹고 치료 잘하는데 왜 그거 고쳐지지 않는 병이 그리 잘 걸릴까요? 우리가 만든 주사약이나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제가 깊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암도 그렇다 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암 수술하고 생존 기간 4년, 평균 4년. 수술 안 했을 경우에 생존 기간 평균 10년. 평균치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의사들이 사람 죽이려고 했다는 건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의사들이 다 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먹는 약들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 좋은 거 주고 2개 나쁜 것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점쟁이가 하나 좋은 거 주고 9개 다 뺏어가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안 보이거든요. 조금만 살펴보면 보입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꼭 이 순서대로는 알지만 실제로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사랑이라고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이 뒤따르는 문제들은 자동시합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대개 어떻게 된가요? 자기를 위하여 무슨 일인지 다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남보다 높아지려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남을 밟으려고 당연한 거고요. 급기야는 나를 막으면 부모고 뭐고 없는 겁니다. 거룩은 절대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쩐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거의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때는 실제로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인적 환경이 이렇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의 인적 환경이 불법을 성행하는 불법, 즉 법 없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사랑에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부모를 거역하더라도 자기 출세만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 주변에 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아모스 5장 10절에서 15절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때는 악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잘 들어보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새벽에 나온 분들 안 해요. 의인은 불의한 자가 미워해서 죽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일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입을 여는데 왜요? 안 들으니까. 입을 열면 싫어하고 죽여버린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서로 살라고 그냥 말 안 하고 말지. 그런데 이런 인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환경, 자연 환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적 환경이 중요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누가 나를 끌고 가느냐? 누가 나를 밀어주느냐?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느냐? 너희는 살려면,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지 정도가 아니라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악을 구해요. 소원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세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악한 일을 구하는 시대예요. 구해요. 악을 구해요.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악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나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아까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도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불법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러면 좀 더 어울릴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견딘다는 말은 붙든다는 얘기죠.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 말은 적어도 재난의 시기가 오기 전부터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견디는 사람은요, 이 재난의 때가 오기 전부터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환난의 때 회심해서 예수 믿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잘해야 기존에 믿던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도 앞에 말하라 배도를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배신하여 배도하여 넘겨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9장 18절 21절을 보면 이 세 재앙과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악행들이에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도요. 이 뒤에 다음 시간에 볼 말씀에도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을 감해 주니까 누구라도 구원받는다고요? 택하신 자라도.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택하신 자가 감해 주니까 겨우 구원받는 정도로 무서운 환란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란 중에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불법의 싸움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이 땅에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어느 지역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한때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어젠가 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SBS 같은데요. 한국 종교인 반 이상이 한국 국민 중에 반 이상이 무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게도 희한하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카톨릭과 불교가 줄고 개신교가 올라갔습니다. 보셨어요? 개신교가 한 100만 명 이상 정도 늘었어요. 불교가 한 300만 명 정도 다운이 됐어요. 카톨릭도 줄고 와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마지막 때 주님이 부흥 주시는구나. 수치를 안 지식을 빼고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세요.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수치는 왜 부흥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카톨릭과 불교가 준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교회에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중에 참 자꾸 얘기하시면 너무 미안합니다만 이만한 신뢰가 없어요. 우리가 제적시킨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엊그제 들으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난 후에 두 군데 교회를 더 갔다 합니다. 현재는 뭐 온으로 시작되는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아시겠죠? 어딘지. 뭐 그 교회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우리 교회 와갖고 나간 그분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원래 다니던 교회 갔고 그 다음에 한번 거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 번째입니다. 두 군데 더 갔어요. 5군데를 갑니다. 한 해에 5군데. 한 해에 5군데면 이 중에 등록을 안 한 교회에 있다고 치더라도 어느 몇 교회 정도는 등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원래 다니던 교회는 등록이 상태고 우리 교회 갔다 등록 갔다 제적이 다닌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어느 하나는 등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적을 그대로 유지하면 3배로 뛰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지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교회를 알지만 그렇게 잘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 개신교인의 교인 수는 얼마나 뻥튀기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전도 축제합니다.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날 전부 다 뭐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등록카드 작성하세요. 등록카드 작성하세요. 쓰고 갑니다. 몇 주 지나면요. 한 사람 남아요. 그런데도 등록카드는 100장이면 최소한 몇십 장은 유지합니다. 새 구역 편성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녀보셨기 때문에 알죠? 봐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도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뻥튀기가 되겠는가. 어떤 교회는 노회 총대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즉 목사장로 이렇게 총대라 그래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례교인 수를 고칩니다. 200 몇 명밖에 안 되는 400 몇 명으로 고칩니다. 담임 목사가 시킵니다. 부목사한테 고치라고. 맞습니까? 더 올려. 고칩니다. 몇 배가 뺑튀기 됩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개신교가 수가 늘었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구원 받겠습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이걸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에 대단한 거부감과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걸 알기 때문에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귀신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아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네 말,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나 시편에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너희가 그의 구원의 말씀 들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들으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님은 사도들 통해서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얼마나 많이 강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2장 24절에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0장 23, 25절에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경계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희 그날의 가까움을 벌써 더욱 그래 하자 그랬어요. 굳게 잡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설마 지옥 가겠어? 옛날에 저희 집에 제 아버지 친구가 오셨어요. 저 어릴 때. 근데 뭐라면 자기가 세례받은 걸 자랑하더라고요. 꿀 사러 와가지고 꿀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세례명이 뭐고 막 이걸 자랑해요. 어린 나이지만 그게 하나 가치가 없는 소리가 느껴졌어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교회를 수십 년 섬기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거냐.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이런 식의 말은요 아무 짤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 자체가 보세요. 그 말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데도 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가지고,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내가 봉사했던 사람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오늘 경로당 가가지고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신임 회장님이 맞아주더라고요.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세 번째 회장님을 뺍니다. 2년씩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신임 회장님이 호박죽을 먹는데 옆에서, 아니 인사하는데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 은퇴 장로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십니까 장로님. 또 예수 회장님이 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총무님도 제가 알기로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셔 은퇴하신 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또 믿는 분이 돼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가요. 근데 그런 느낌 있죠. 믿는다는 말까지는 좋은데 영적으로 이게 진짜 반가운 건 아니에요. 그냥 믿는다니까 반가운 정도인데 영적으로 이게 야 통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일단 인사하고 짤막하게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이제 호박죽을 딱 먹는데 말이죠. 오늘 점심에 회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밥 먹고 가버려가지고 지금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어디서 잘 드셨는가 모양입니다. 점심 많이 드시면 우리가 3시에 호박죽 먹으니까 많이 못 드실 거 아닙니까? 잘 드셨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 절에 가서 먹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때만 저 영암성원인가 저기 우신양병원 옆에 여기 도시로 내려온 절이 있는 모양이죠. 하여튼 거기서 팥죽을 써가지고 동지쪽이라고 다 가서 먹고 가실 분들은 집에 가고 몇 분이 이제 와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딴 때보다 수가 적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절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개 이제 절에 밥 먹으러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좀 조심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절에서 밥 먹었다는 자체는 그 자체는 문제 안 돼요. 밥 먹으러 왜 갔냐? 불경 그걸 뭐라 그래요? 불경 드린다. 하여튼 그 종교 행위를 위해서 갔냐? 진짜 불교를 믿는 그 행위 때문에 갔냐? 아니면 뭐 종교 통합을 위해서 갔냐? 부처 난날 축하해 주러 갔냐? 뭐 이제 그런 사유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밥 준다고 그래서 가서 밥 한 끼 먹고 왔다. 뭐 이 정도는 사실은 저도 뭐 크게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있으면 좋았을 그냥 넘어갔을 건데 이분이 말하면 나는 은퇴 장로라 절에 가서 밥도 먹고 그래요. 여기서 뭔가 걸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무든 은퇴든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불신자든 신자든 말 그대로 교회 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절에 가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 먹는 동기와 사유가 불교의 신앙과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밥상을 걷어차야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들은 거는 노인들 절에서 밥 한 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회장이니까 인솔에 가야죠. 나는 거기에 탓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런 걸 정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장로님의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절에 와서 밥도 먹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시무와 은퇴 그 시점을 나눠가지고 신앙생활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또 말하면 생각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사고방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무할 때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적인 행위를 해야 하고 은퇴하면 여기서 나는 자유롭다. 그래서 절에 가서 내가 밥을 먹어도 괜찮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무건 은퇴건 초신자건 오래된 신자건 간에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될 만한 일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하면 나는 시무 때는 신앙적으로 좀 거리끼는 일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건 뭔 상관이냐 이런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걸 비춰버렸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을 때는 사람들 눈 때문에 그래 하는데 이제는 뭐 은퇴했으니까 나 원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나는 원래 이런데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다. 나 원래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가나 절에 가나 가서 뭐 서로 어울리고 노는 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를 사람들 눈 무서워서 지켰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꼭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신앙과 성경적 양심에 따른 삶을 계속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무지개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그게 아무렇지 않아 버리면 마지막 때는 어쩌려고요 도대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입니다. 3대 마지막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큰 3대 징조. 하나는 복음의 증거, 성전 재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재난의 초기에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재난이 세 스테이지니까는 단계로 나눠져 있다 해서 기간이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는 기간이 좀 길어요. 뒤로 갈수록 짧아져요. 우리가 무대 1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입니다. 3부 순서를 알죠. 그렇게 나눴을 때 각 부마다 시간이 똑같이 배정된 게 아니라고요. 1부는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2부는 짧고요. 3부는 더 짧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압니다. 첫 번째 화가요. 나팔이 여러분 나눠드린 그 말씀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 3페이지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중에 12절이 있어요.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3페이지 가운데 주황색 글자 바로 위에요. 그죠? 3페이지 가운데 보면 주황색으로 13절부터 쓰여져 있는데 12절을 보세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첫째 화가 어디까지냐? 6인이 있고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첫째가 인, 둘째가 나팔, 셋째가 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화가 7인 다 하고 나팔도 5개까지입니다. 5번째 나팔까지 봅니다. 보세요.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화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총 21개 중에 12개가 첫째 화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7인과 5 나팔까지. 이해되시죠? 첫째 화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이 동안에 천국 복음도 증거되고 적그리스도도 준비해서 이제 등장하고 성전도 재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시록과 복음서의 연관성은 제가 봄에 말씀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그걸 다시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하여튼 이것들이 이 긴 첫 번째 화 기간 동안에 복음이 다 증거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뒤에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진짜 큰 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큰 환란.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그 환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가 14절까지인데 이 14절까지를 볼 때 요한계시록 보면 첫 번째 화의 기간과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갈수록 기간이 짧아지고요. 마지막은요. 단시간에 쏟아져 버립니다. 단시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절기를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또 생각해 봤어요. 절기를 가지고 7월 1일 날 나팔을 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절이고요.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날이 임마누엘입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축제일입니다.
아시겠죠? 6월절부터 나팔절,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맥추절, 상당히 몇 달씩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기 나팔 불 때부터는 아주 기간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기는 갈수록 그 단계가 기간이 짧아요. 환란이 집중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하지 않으면 택한 자는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무섭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히 불신자가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잘 믿어둬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이상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이 짐승들 겨울잠 자기 전에 먹을 걸 잘 비춰둔 것처럼 평상시에 운동 안 해놓으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뛸 수 없는 것처럼요. 학생들도 평상시에 공부 안 하면 벼락치기 해봐야 안 되는 것처럼 못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누적되는 무슨 뭐 물질 같은 건 아니지만 경걸 훈련이 우리 마음에 내면화되고 삶에 체화되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미혹되기 쉽고요. 배도하기 딱 좋습니다. 누구랄 거 없어요. 나는 설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나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나 그 누구도 자기가 평시에 말이죠. 네가 그러면 전부 다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누가 그랬는가? 주여,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미운 날개를 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지탱하고 선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 주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되 뭐라 했어요? 뒤도 돌아오지 말고 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지붕 밑에 내려와서 뭐 그럴 겨를이 없다. 무조건 도망하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로세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때는 멍청하게 세상 것이 아깝다고 뒤돌아보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급박한 게 예레미야가 말하는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무섭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어쩐다고요? 호산나를 부른다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환난할 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다 그러겠지. 이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기가 막힌 무슨 뭐 영화 같은 구원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미 들을 수 있는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듣는 우리는 혹시 누가 아니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되면 주님이 나를 불쌍해서 보내주겠지. 여러분 누구는 그래요. 지옥 가면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가라요. 지옥에 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할 것 같습니까? 이를 빠득빠득 간다 그랬어요. 다시 구원의 복음을 줘도 안 믿어요. 왜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마귀의 살펴 지금 마귀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랬어? 제발 그런 소리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 잘 안 보죠. 우리 교회 마지막 때를 외치는 거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외치니까 여러분도 같이 외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미묘한 걸 감지하거든요. 정말 미묘한 걸 감지합니다. 참 그런 거는 좀 무디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디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미묘한 거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게 항상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옳고 그게 맞는가 틀린가는 시간을 일정 기간 두고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어느 한때를 보면 함부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하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아무 유익도 없을 거를 생각하면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헛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분명히 들려진 바가 있고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긴장도가 달라지고 변화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야 된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뜨거워요. 정말로. 최소한 이단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성경을 똑같이 폈을 때 답변이 가능해야 돼요. 제 말이 지나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이라고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데 성경을 갖다 내면 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밥 안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학교 안 다니고 직장 생활 안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할까요? 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지식이 더 많을까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성경 어디를 보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제가 언제까지 전할지 모르겠어요. 꼭 좀 잘 들으시고, 들으셨으면 우리 신앙의 영적 긴장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중요시 여기는 것과 경히 여기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앞설 것과 뒤설 것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대화를 하고 신앙적인 이 신앙 사람들 이렇게 모였을 때 분명히 영적 감흥이 뭔가 이게 좀 달라야 돼요. 풍 와서 부딪히는 게 달라야 된다고요. 왜요? 길이는 자로 재고 무게는 저울이 재고 영은 영으로 잰다고 그럽니까?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럽니까? 제발 꼭 그런다고 항상 막 두렵고 떨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진짜 그냥 막연하게 무서우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알면 무서우면서도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너희가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서우면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힘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마음에 마취 주사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냐? 그게 아니거든요. 두려우면서도 이겨낼 수 있고 떨면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꼭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주시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정말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진짜 이 시대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뭐 이렇게 병이 많은가? 제발 한번 하늘의 이야기 아니고 이 땅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고 저보다 많이 사셨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추이를 보시라고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반드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온다는 이야기가 미혹입니다. 주님 온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게 미혹입니다. 혹은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 게 미혹입니다. 주님 오신다. 그리고 말씀의 순서에 따르면 이러이러 오신다. 이게 미혹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겁주려는 소리도 아닙니다. 겁주면 여러분이 제 말 잘 듣습니까? 보통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인들 겁줘가지고 교인들이 자기 말 잘 듣게 한다고. 아직까지 그런 효과 본 적 없습니다. 뭐 겁줘갖고 말 잘 듣고 이런 거 없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고 내 눈앞에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고 선택을 좀 달리할 수 있으면 그게 주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면 좀 모이고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아이고 주님 제발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꼭 그래서 승리하길 바랍니다.